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구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의 전략을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전쟁 없이 편안히 살고자 하는 것은 가능한 생각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류에게 원죄의 멍에를 씌웠습니다. 해서 인류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 장례식에 갈 때마다 저 마귀 옛 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슬픔과 고통을 당하도다 생각하면 참 원수는 정말 원수구나, 마귀는 우리 온 인류의 원수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야, 앞으로 너의 후손들, 너를 추종하는 자들과 뱀의 후손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여자의 후손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뱀인 너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는 너의 머리통을 깨놓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통자는 원래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머리는 통이니까. 너의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면 깨놓을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귀가요, 메시아를 못 오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낳으니까 가인은 보니까 믿음이 없고 아벨은 믿음이 있고, 아하, 요 아벨 후손에서 오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벨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짓을 계속 하다가 결국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도다 하니까는 헤롯 대왕이요,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헤롯 대왕 마음속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피신하셔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죽지 않는 몸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못 오게 하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값을 못 갚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 마귀에게는 머리통이 깨진 사건이 되었다 이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찍혀 땅으로 떨어지고 계급장 떨어지고 무등병 되고, 마귀는 머리통이 깨어지고 완전 폐잔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폐잔병이 되기 이전에도 사악했고 그 이후에도 사악합니다. 마귀와 그 쫄개 귀신 악령들은 사악합니다. 여전히 사악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패배한 팀이 패배한다고 성질난다고 상대 선수를 향해서 행패를 부리고 때리고 발로 차고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행패를 부려보아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에게 해를 끼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단 한 가지, 마귀는 사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악한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세상 조용히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그 영들은, 쫄개인 하늘의 악령들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악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령의 도구가 되면 사악한 사상을 갖게 되고 사악한 말을 하게 되고 사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건 그 사람 속에 악령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사악한 사상, 사악한 말, 사악한 행동, 이 세 가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벌써 다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고 높이를 절반쯤 쌓았습니다. 하니까 원수들이 일어났어요. 산발라시와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아스도 사람이 다 일어났습니다. 산발라시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족보도 없고 국적도 없어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 암몬 사람 도비야, 동쪽, 남쪽에 아라비아 사람, 서쪽에 아스도 사람,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도 없어요. 경제적인 이유인지 군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이유인지 단지 시기심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싸우고 우리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피해도 안 되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안 싸우고 피하면 지는 거지, 싸우면 이깁니다.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원수가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적해서 승리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원수의 전략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약점을 잘 알고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2절에 산발랏이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말도 잘해. 이 인간은 말도 잘해요. 아주 시적으로 말을 하고 빈정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또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조롱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우. 얼굴도 조그맣죠? 얼굴 이뻐. 그러니까 이쁜 여자를 여우 같다 그러잖아요. 얼굴은 이쁘고 조그맣고 한데 몸무게는 별로 안 나간다 이거예요. 이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진다. 참 예술적으로 조롱을 해요, 이 도비야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놓고 연구합니다. 이 사람의 약한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가 원수 마귀의 석사학의 논문 제목이에요. 이 사람은 무엇이 약점인가? 이것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한 점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도 많고 부족하고 이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독교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도가 연약하고 일은 어렵고 도구는 부족하고 이것이 성서적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약하여 죄에 넘어진 거 공격해요. 성도들이 실수한 것을 다 기록을 해놨다가 공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도비야의 조롱은 압권이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 여러분, 도비야의 머릿속에는 이런 언어만 돌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언어, 남을 조롱하는 언어, 악한 말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에도 이 도비야하고 연락하는 자들이 있어.
제사장들 가운데 이런 도비아한테 뇌물을 받고 도비아하고 연락을 해. 이런 자들을 간첩이라 합니다. 간첩.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자는 도비아의 아들을 사위로 삼고 딸을 며느리로 삼고 통혼을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도비아하고 통한 자가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도비아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네. 아니, 성전에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세간을 갖다 내쳐버리고 어떤 제사장이 이 인간하고 내통을 해서 여기다 들였느냐고 다 내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와 내통하는 영적인 간첩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왔다가 월요일은 점 치러 다녀. 원수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내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첩, 영적인 간첩행위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의 약한 것을 잘 알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stir up trouble. 막 휘저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느 사회에 가든지 휘저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도비아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가면 휘저어가지고 문제 일으켜. 산발랏 귀신, 도비아 귀신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사람을 죽여도 정정당당하게 1대1로 결투를 해가지고 오케이 목장의 결투 딱 동시에 돌아서가 총 쏴서 죽거나 이러면 그거는 뭐 범죄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건 몰래 기다렸다가 은밀하게 살육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공갈입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는데 그 원장님이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김성광 목사님, 할렐루야 아줌마의 아들이죠. 중동고등학교 나왔고, 또 그분이 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너 그따구 소리 하면 천국 보내겠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내겠다고. 이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걸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순경이 그러더래. 천국 보내겠다는 거 좋은 얘기 아닙니까? 천국 보내겠다는데 왜 고소하십니까? 이래갖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말이 돼서 그냥 갖고 왔대요. 참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죠. 세 번째,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키려 합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반은 해놨는데 지치고 피곤하니 이제 더 못하겠다. 이런 좌절된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또 12절에도 보니까 12절은 번역이 아주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이 원수 근처에 사는 게 안 좋아요. 원수하고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것은 우리말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원수에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10번이나 말하기를 Wherever you turn, they will attack us. 너희가 어디로 얼굴을 돌리든지 간에 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요, 성벽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또 성벽은 건설 안 하지만 원수들하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원수들은 공격할 준비가 돼 있어. 원수들은 핵무기도 있고 원수들은 너희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 10번씩이나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 백성을 좌절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처럼 내분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주고, 이것이 원수의 전략이에요. 목회자들도 목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고 부흥시키면 조롱도 당해요. 조롱, 협박도 당합니다. 그리고
좌절시키려는 말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와서 정착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근데 가장 정착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저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어려웠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왜? 원수가 있으니까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조롱도 당하고 협박도 받고 또 좌절시키려는 말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벽 제거는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도비아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집이 될 뿐입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겨요. 여러분, 지금 집안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또 사업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영혼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속이 뒤끓고 악령들이 와서 자꾸 괴롭히고 자꾸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합니까? 다 악령의 역사죠. 그게 사단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고 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믿음으로 물리쳐, 기도로 물리쳐, 말씀으로 물리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안 싸우고 피하니까 지는 거지. 불신자가 있어서 집에서 막 괴롭히십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뭐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내 남편의 영혼을 붙들고 악한 사단아, 예수를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내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지기 다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사람이에요.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망하고 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다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승리했어요. 승리한데 그냥 이긴 것이 아니고 4가지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4가지 방법. 첫째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요, 산발락이 쳐들어오고 도비야가 조롱을 해도 이것은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조종하는 마귀가 문제다. 이 본질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4절 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원수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난 기도 안 해도 별일 없어. 별일 없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원수가 우리 자녀들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역사합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진실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원수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일부터 열흘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평생에 새벽 기도회라는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 내일부터 열흘 동안 결심하고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주의 종들은 평생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은 결심하고 새벽기도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때려 죽여도 새벽에 못 일어나. 그런 분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주무시면 일어납니다. 늦게 주무시니까 못 일어나지. 일찍 주무시고 연속 곡구만 보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러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몇 개월만 하면 체질화돼서 저절로 그 시간에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을 체질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원수가 쳐들어오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도 하고 원수가 쳐들어오니까 방비도 해야 되죠.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했고 원수를 향해서는 방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벽 재건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은 칼을 쥐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출판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서점 이름 검과 흑선.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검과 흑선이 뭔고? 어디서 나온 이름인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잡지를 냈어요. 그 잡지가 The Sword and the Trowel, 검과 흑손이라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우리 교회 출판사 이름으로 딴 거예요. 그런데 검과 흑손의 기원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휘하에서 일하고 있는 백성들이 한 손에는 검을 쥐고 싸우고 한 손에는 흑손을 쥐고 성벽을 건축했다. 이게 검과 흑손의 기원이 느헤미야 4장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인도를 받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는 기도했고 원수를 향해서는 방비하면서 일을 했어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은 이기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인내가 이기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강하게 공격한 때는 언제냐면 성벽 재건을 반쯤 이뤘을 때입니다. 반쯤. 여러분,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피곤해서 지칠 때고 끝은 안 보일 때고 하니까 포기하기 쉬운 때입니다. 3분지 2쯤 갔다 그러면 끝이 보이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사람들도 언제 제일 많이 포기하냐? 42.195에서 21km쯤 가면 그때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할까 계속 뛸까 포기할까 계속 뛸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30km 넘어가면 아유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뛰자 해서 끝까지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요 halfway, 요 절반이 가장 위험한 위기인 것입니다. 힘은 빠지고 끝은 보이지 않고 그러므로 포기하기 쉬운 위기의 때가 바로 절반인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모든 일을 중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다가 포기하기 원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기 원하고 죄와 싸우는 일도 포기하기 원하고 선교도 포기하기 원하고 심지어는 예배 출석을 포기하기를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내가 몇 년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다 포기하자.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또 나는 내 남편을 전도했는데 10년을 했는데도 안 됐다 포기하자.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절반을 왔으면 인내해서 끝까지 뛰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뛰어야죠. 결승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조롱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마라톤 뛰는 사람 옆에서 누가 조롱을 해. 아이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못생겼나, 어느 나라에서 왔나, 뭐 연탄인가 뭐 하면서 막 조롱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감을 주더라도 물리치고 용기를 내서 끝까지 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현재 일도 없고 장래 일도 없고 높음과 깊음과 다른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때에는
언제나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 아이고 하나님이 나하고 진짜 함께 계실까? 함께 계시죠. 왜? 예수 믿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지 못한데 다 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일은 어렵고 힘은 지치고 원수는 강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반석이요 피난처의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반드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도 아니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름만 있는 가짜 신이 아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대적해서 이길 자도 없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가장 강력한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성벽 재건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왜냐? 거기 14절 후반에 보니까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이겁니다. 성벽 재건하는 건 단순히 건축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 올려놓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벽돌 올려서 성벽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웃 동네 사람하고 패싸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너희 아내의 생명이 달린 거고 너희 자식의 생명이 여기 달려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의 아내를 죽이겠느냐? 너희 자식을 죽이겠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성벽을 쌓아가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딴 건 다 참아도 다른 사람이 내 마누라를 공격하는 것은 못 참겠어요. 제가 1986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전세금 빼갖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자동차 사고 아파트 얻고 에어컨 사고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아주 쪄 죽어요. 에어컨 사고 이랬더니 돈이 없어. 내 처가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카페테리아에 가서 일을 했어요. 1시간에 3불 99. 미국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4불 안 주고 1센트 빼고 3불 99센트 1시간 일하면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일해. 4시간 일해. 카페테리아 가서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수업 끝나고 하니까 내 처가 울고 있는 거야. 미국 놈한테 야단 맞고. 왜 그러냐 했더니 콜라를 이 사람이 이만큼 먹다가 다 마시고 요만큼 남았어. 이만큼. 한 1cm 남았어요. 그리고 화장실 갔어. 그러니까 내 처는 거 다 먹은 줄 알고 그걸 치웠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와가지고 내 처를 막 욕을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냐. 한국말로 막 욕하고 이놈 새끼 때려 죽인다고. 내가 유학이고 박사고 공부고 다 때려치고 내가
이놈 새끼 때려 죽인다 그랬더니 도망갑디다. 한국말로 욕을 막 하니까 알아들었는지. 여러분, 딴 건 참아도요. 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누라를 조롱하고 욕하니까 그건 정말 못 참겠습니다. 저놈의 새끼를. 미안합니다. 목사가 욕해서요. 왜? 나 같은 내가 당하는 건 괜찮아. 참을 수 있지만 마누라 당하는 걸 그걸 보고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근데 도망가서 거기서 그만 끝나고 카페테리아 그만해라 했더니 하나님이 목회지를 주셔갖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내 처가 참 우리의 아내가 죽게 됐다. 우리의 아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성벽 건설을 안 하면 내 아내가 죽고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졸고 안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건설을 하는 거죠. 오늘 사회를 본 안병국 목사님이 지난주에 애가요, 지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갑자기 증세가 확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전날 괜찮다가 갑자기 막 그 의사가 안 목사님 불러갖고 마음 준비하시오. 예?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그 위기입니까? 아빠가 돼가지고 쪽 말랐어요. 쪽 말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다 기도해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예상보다 더 빨리 태어나 지금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가지고 죽게 되는 거 그거 이상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식이 원수에게 맞아 죽는다. 그러면 어떤 부모 아버지가 안 일어나서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원수와 싸우는 이 사단에 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까지야 어떤지는 몰라도요,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지면 됩니까? 중동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에요. 4차 전쟁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1948년도가 흔히 제1차 중동전쟁이라고 불리웁니다.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고 아랍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아랍 군대 5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총공격했어요. 그때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전쟁이 일어났으니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게 보호를 해주겠다. 전쟁은 남자들이 해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이 제안을 깨끗이 거절했습니다. 야, 내가 내 처자식을 보고 전쟁을 해야 전쟁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처자식은 못 보고 누구를 위해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싸울 용기를 갖겠느냐.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처자식을 그대로 두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겨버렸죠. 그때 유명한 장군이 있자 한쪽 눈 갖고도 이겼어요. 모세 다얀. 모세 다얀을 영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예? 한쪽 눈 가린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쪽 눈 갖고 내 처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요, 자기들보다 수십 배 더 많은 병력과 군사력을 가진 아랍 군대를 싸워 이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승승장구, 웨스트뱅크 차지하고 골란고원 차지하고 가자지구 차지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되고, 1948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은 건국한 것이 완전히 인정됐고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그때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다 이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어찌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절반쯤 왔어요. 대한민국이 절반쯤 왔습니다. 경제도 몇 개국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종교도 기독교도 많이 번창하고 이렇게 절반쯤 오니까 원수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는 일 다 시비 걸고 우리는 여기서 지고 넘어지고 좌절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해, 신학생들도 그래. 왜 기독교가 산에다가 기도원 짓느냐고. 그러면 산에 절 줘야 되나? 왜 교회 크게 짓느냐고. 그러면 술집 크게 줘야 되나? 대한민국 역사가 이 정도 되고 기독교 역사 100년 넘었는데 큰 교회 하나 있으면 안 되나? 술집은 큰 거 많은데 교회 큰 거 하나 있으면 안 되냐고요. 대한민국 전역에 산 좋은 데는 다 절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백성들이 가서 기도하는 기도원 몇 개 있으면 안 되나?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신학교단의 신학생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귀신 들어서 도비야 산발락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굿다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가요 지금 우리 가정과 자녀를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되겠어요.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면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장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번창하고 김정일이 참 요새 그거 화폐개혁인가 뭔가 해갖고 지금 북한 사람들 죽을 지경인가 봐. 우리 동포들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남북한은 통일이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통일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세계 강대국이 되어서 일본도 흔들고 중국은 약간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보고 미국도 우리가 그냥 싸워서 한번 맞붙어보고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셔서 북한 사람들은 전 보면 언어도 강해. 참 선교하는 언어도 강해. 북한 사람들은 이 종 갓나부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말도 강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강한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말 한마디예요. 그런 분들이 다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중국을 변화시켜 인도를 그런 역사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 줄로 믿으시고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이 공격해도 지지 마시고 이깁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과 교회와 나라를 축복하여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쓰러져 울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큰 도움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이 변하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은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저 김정일의 공산 세력은 이제는 무너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북한은 통일이 되어 하나님이여 우리의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 기도하는 자유가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